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들으심으로 창립 31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장 찬양과 경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대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109번 헌당 예배입니다. 교동은 10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강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사 순종함으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210장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봄날을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경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서강교회가 30여 년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듦을 이겨내면서 서로 함께해 주신 섬기는 목사님과 은성도들에게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온 가족이 축복받는 이 서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교육관 건립도 끝까지 지켜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미래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서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서강교회가 믿음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고서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주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복음과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랜 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질병도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병든 성도가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 어려운 성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빠른 쾌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모든 어렵고 힘듦을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고 섬기는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사역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성대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강교회가 이제 창립 31주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의 넘침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에 이곳에 교회가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땀 흘림과 헌신이 있어 이 교회가 부흥하며 또 주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해야 이 교회가 더 건강하게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갑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감동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맡겨주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 믿음 있는 사람으로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상가 2층 건물을 얻어서 교회를 꾸민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전히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레몬서 1장 21절에 보면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그렇게 빌레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과 같은 사람은 바울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이 무엇을 부탁하든지 무엇을 명령하든지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수고와 헌신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빌레몬과 같은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있죠.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표현했던 것과 같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빌레몬 못지않게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수고와 헌신으로 부족한 저와 교회를 섬겨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헌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몇 가지 신앙적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쳤고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쉼대로 할 뿐 아니라 쉼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느니라.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빌레몬과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 사역을 위해서 더 많은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 부흥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는 자와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받은 바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넉넉한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이 뭔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의 기쁨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그 받은 바 은혜를 따라서 서로를 위해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눔으로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이것이 바울에게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뭔가? 우리가 뭐 굉장한 것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완전한 것은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마음을 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평생을 살아도 하나가 되지 않잖아요. 여전히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집만 그런가? 평생을 살아도 사실은 이게 맞춰주며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쉽지 않은 일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툼과 허용은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가장 무서운 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고린도 교회를 들 수가 있죠.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경험하고 능력을 받고 또 많은 지식이 있었던 신앙적 지식을 갖추었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파벌이 생겼어요. 뭐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래갖고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바울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툼과 허용은 사단이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일로 성령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또 성도들의
내적인 신앙을 파괴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려면 다툼과 허영을 내려놓아야 되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품고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를 섬겨주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주라는 거예요.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미덕은 첫째로 겸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겸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겸손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였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열매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다툼을 일으키고 허영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상대를 어떻게 했어요? 비방하고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남을 깎아내려야 되죠. 남을 비판하죠. 다툼이 일어나고 허영심이 발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 그럴 거예요. 그죠?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안 그럴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의 생각과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제자들이 겸손히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만 생각했던 제자들이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섬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것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어요? 부흥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다툼과 허영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허영심에, 이러한 교만에 빠져 있었을 때는요,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다툼과 허영심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게 되죠.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어떻게 고백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때서부터 바울이 이제 섬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었던 그들이 이제 자기의 것을 나눠주기 시작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로부터 19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일에 힘써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준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바울의 기쁨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바로 겸손히 마음을 같이해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며 섬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 때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언제나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또 세상을 비관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이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세상적인 조건과는 다르게 삶에 만족을 느끼며 삽니다. 또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었을 때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다른 사람을 섬겨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섬김의 삶, 변화된 이러한 삶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온 백성이 이러한 교회를 칭찬하고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있죠.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다고 좋은 신앙의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신앙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할 줄 아는, 증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요, 또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자기만 알고 세상적인 허영심과 교만으로 가득 찼던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주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보고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연수가 더해갈수록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 서강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키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208장 봉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산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 안에 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이 시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순종함으로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창립 31주년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수고했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사 그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렇게 감사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이 그 가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앞뒷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서강교회가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가 건축 중에 있어서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또 음식을 나누지는 못해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더 많은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7월입니다. 7월은 일꾼 세움의 달인데 참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우리 성도들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이명원 특히 또 우리 지정숙 집사님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교육관 중공을 위해서도 기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창립 31주년을 맞이해서 코로나 때문에 행사는 없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떡을 나눌 수가 있어요. 떡은 우리 지정숙 집사님이 또 감사해서 이렇게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꼭 떡을 가져가셔서 집에 가서 맛있게 드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립주일 때는 장학금을 전달하는데요. 장학금은 3부 예배 때 전달을 할 겁니다. 올해는 우리 선교사 자녀들하고 유학을 가 있는 학생을 위해서만 장학금을 전달을 합니다. 3부 예배 때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올 텐데요.
그때 장학금은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영 강명희 권사님 가정에서 매년 이렇게 또 장학금을 후원해 주셔서 또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 7월 17일 토요일인데요. 1시 20분에 여기 가까이에서 파티 웨딩류 여기 이제 지하 화서 지하 건너가면 역정 가는 쪽으로 왼쪽으로 있거든요. 거기서 1시 20분에 결혼식이 있는데요. 우리 홍정기 목사님, 지순덕 사모님 셋째 딸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들 좀 우리 목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으니까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례는 제가 서요. 왜 저한테 주례를 맡기냐고 제가, 왜냐면 따님이 나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인데 따님이 나가는 교회가 있고 또 거기서 피아노 반주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부탁하라고 그랬더니 제가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왔을 때 왜 저한테 부탁했냐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하고 지수동 사모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 좋대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라 저한테 주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갖고 제가 주례를 씁니다. 우리 홍정기 지순도 사모님이 저에게 오랫동안 다녔거든요. 여러분들 위해서 가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당 꽃꽂이 우리 윤영선 장로님, 이정선 권사님 교회 창립 30주년을 감사해서 또 김경환 이대혜라고 썼네. 여기 김다혜 이름이 틀렸습니다. 김경환 김다혜입니다. 김다혜 청년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강단에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가정에 꽃과 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된 부부, 복된 청년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들, 앞으로도 함께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511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이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간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주옵소서. 파송의 말씀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심어줍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창립 30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창립 31주년을 맞이해서 감사로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